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오셔서 중대한 또 여기서 광고를 해 주셔야 돼서 그때까지 제가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좀 끌 걸 시간이 넘어가서 어쨌든 우리 같이 오늘은 말씀의 은혜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원래 드린다는 말보다는 한다라는 말이 맞죠. 예배 자체가 주 앞에 경배한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을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생각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50이 다 된 어떤 남자가 그의 노모에게 교회가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엄마 나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 두 번째, 성가대가 매일 음을 몇 번씩 틀려요. 듣는 게 힘듭니다. 듣고 있기 너무 힘들어. 셋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긴장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노모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에 꼭 가야 되는 3가지를 내가 말하겠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도 있고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도 있어. 그죠? 이 외에도 많을 텐데.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런 사소한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덫에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괜히 예배 형식에, 의식에 자꾸 신경을 뺏기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이 11장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한 뒤에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우리 생애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예배, 좀 거창하죠? 거룩한 예배 많이 들어보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럼 과연 거룩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늘 소원합니다. 어떤 게 거룩한 예배인지. 근데 그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도 있고요.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우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이란 말은 그 흠이 없이 순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예배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나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지은 목적은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겁니다. 근데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합니다. 그럼 이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영적인 이런 얘기인데 스피리추얼, 영어는 스피리추얼인데 원어에 보면 스피리추얼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리즈네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즉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최초로 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신약은 헬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의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섬긴다, 엎드린다, 그 다음에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어떤 대상, 누구누구를 향해 입을 맞춘다. 입 맞춘다 하면 이상하지만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근동 문화에는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지금도 왜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하고 막 뺨을 대고 하죠. 그게 존경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입을 맞춘다. 그런 뜻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ds라고 합니다. words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이신, 그러니까 최고의 존엄이신, 저 북한에 있는 존엄이 아니라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나아간다는,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으로 정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을 한 명 쳐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쳐서 이제 거기서 양을 친 지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어떻게 하죠?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준엄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이거는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벗어낸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신의 의미는 그 인간의 사람들의 그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약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그 다음에 제약된 행위를 하느라고 더러워진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는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인간 우리 모두의 재능, 자존심, 내 잘남, 내 자아, 교만 이런 거를 과감히 내던지고 겸손히 순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우리들은 중보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추한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상 중에 그 천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뒤 위대한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를 봅니다. 유다의 9대 왕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대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아주 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때의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다시 넓어졌고요. 그리고 모처럼 유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되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자기가 이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문둥병이 와가지고 말년에 왕의 자리도 아들한테 물려준 채 격리돼서 살다가
죽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시야 왕이 그렇게 처음에 정치를 잘할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정치를 잘할 때는요, 하나님이 참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근데 왕 하나가 삐딱하게 가면요, 바로 국력이 시듭니다. 아주 부패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런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번영을 이루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굉장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어떤 혼합주의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와 그 다음에 향락, 쾌락, 간음,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패된 문화들이 유다 곳곳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때 바로 북방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는 나라, 강력한 나라, 잔인한 나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막 전쟁을 좋아하고 침략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 딱 등극하니까 근동 지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위기를 직감한 이사야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구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1절의 환상이 이사야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 성전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가 6개 달린 스랍, 그러니까 천사들이 2개는 얼굴로 가리고 발도 가리고, 발은 추한 거고 얼굴은 왜 가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 앞에, 영광 앞에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는 날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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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를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창화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양편에 스랍들이 쫙 도열해서 서로 교창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서로 창화해서 부른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었겠습니까? 큰 소리로, 여기서 그 창화다는 말 뜻에는 드높여 찬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드높여서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에 깊은 그런 존경의 의미에서 드높인다는, 이런 찬양을 지금 이사야는요 하늘 성전에 들려 올려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4절을 보면 이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이 찬양 소리에 얼마나 이 찬양 소리가 정말 그 장엄하고 능력이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문지방에 서 있는데 그 터가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의미적으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이 스랍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늘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하늘 성전에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늘 예배 순서에 보면 앞에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배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잘 들고 은혜가 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설교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죠. 중요합니다.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가야 돼요. 찬양과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제하여집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요. 임재가 되면 우리 안에 이 뒤에 나오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뭐죠?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면 이렇게 환상으로 하늘에 올려질 정도 되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죄가 있으면 회개가. 근데 이 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모르는 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내놓고 회개합니다.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죠. 내 입술로 회개가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생각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하나님에게 고할 수는 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드러나야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임재를 통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불 그것을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로 집어서 바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수술됐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만 바로 그 뒤에 나는 6절에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핀 숯을 입술에 대는 동시에 이사야가 고했던 회개했던 모든 죄들이 사여졌음을 이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찬양과 경배를 통한 임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입술로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늘 마음은 찝찝해. 어딘가 찌뿌둥해. 늘 무언가 나를 잡아당겨. 개운하지가 않아. 이건 바로 내 의지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죄가 회개되면 개운합니다. 상쾌합니다.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 체험의 경험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다운 예배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유다 민족의 위태로움을 직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부흥회를 보고 막 하면요. 강사님들이 막 하다가 그 옆에 놓인 이런 오렌지 주스를 착 마시는 거 보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벌써 오셨네? 큰일 났네, 설교 빨리 끝내. 나 일부러 천천히 하는데 벌써 오시면, 예.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 나라의 위태로움을 직시하고,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하늘에 올려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천사들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를 통해 이사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은 이사야는 즉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를 그 유명한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 전에 사명자가 아니었나요? 선지자였어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사명자. 우리가 그래서 임재 가운데 새롭게 서면요 이전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느끼게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주님의 긍휼로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14세기 중엽의 그 중세기 유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은 코로나지만 코로나는 뭐 잽도 안 되는 패스트 그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 어쭈 추산하면 작게는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 그때 유럽 인구가 그때는 정확하게 인구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패스트로 죽었습니까? 근데 이때 이상하고 그 흉흉한 소문이 유럽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패스트를 이렇게 만연시킨 게 전염시킨 게 바로 유태인이라는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소문이 난 이유는 이상하게도 유태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유태인이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만 해도 유럽인들은요 야만인이었어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 거의 야만인 생활. 그러니까 뭐 위생관념이 전혀 없어요. 목욕을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명절 때 2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에 비하면 유태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잘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예.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고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그 율법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늘 외출에다 들어오면 씻고. 그것이 그들이 그런 손을 씻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법이 그들을 이 엄청난 흑사병에서부터 지켜주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경험하며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무서운 질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영적 흑사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많은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한탕주의 그리고 성공주의적 사고 가운데 빠져 있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혼탁하고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적, 영적 거룩함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다해서 온전한 번제, 지금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얼마나 큰 우레를 발하는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처럼 올라왔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다 혼미 백성하고 도망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예배 드릴 때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은 이렇게 성경에서처럼 우상을 이렇게 새겨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서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근데 그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이 우상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요즘 세상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이런 문명과 이기, 그리고 각종 미디어, 그다음에 스포츠, 오락, 도박, 재미로 본다는 운세, 또 그 외에도 어떤 다양한 향락 문화들이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예배 시간에도 이 핸드폰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좋은 성경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간혹 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행위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우상 숭배만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 반드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시는 겁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음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주인인 사라로부터 핍박을 견디지 못해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이 두려운 광야를 지나며 매우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묻는 겁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하갈에게 바로 자신의 위치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갈은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철저히 소외된 영적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얘야, 제다이사, 너 지금 어디 있니? 거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돌아와, 빨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 나아가서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며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감격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린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것이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회개하며 예배드릴 때 경험했던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상상하지 못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내 모든 때를 벗고 나의 추함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주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정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